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또 말씀으로 우리 연약한 것들이 씻겨 나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2부 찬양대가 물이 올랐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물이 오르면 반드시 꽃이 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무가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살아있어 물을 빨아 올리면 반드시 꽃이 피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은혜의 물기가 머금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고 피어나는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근 그 집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될지어다. 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고백이 터집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제자들이 단단히 이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십자가를 배신하고 흩어졌던 그 삶을 반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결연한 의지와 다짐이 있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 같습니다.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부활의 주님 회복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지나간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바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직전에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에 주먹을 넣어 보았습니다. 이런 제자들 보면 구제불능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씁쓸한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구제불능,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구제불능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복음서에서는 구제불능처럼 보여지는데 복음서가 끝나고 책장이 한 장 넘어가 사도행전이 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들 만나. 구제불능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 있느냐?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이 말씀은 원래 조금 싸납게 읽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끝에 올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라고 이렇게 싸납게 베드로가 이 답을 돌려주고 있는지. 여러분, 베드로가 이럴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주님 재판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어른도 아니고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두려워서 모른다. 맹세하여 부인하고 또 저주하며 맹세하여 3번을 부인했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한 목숨이 10개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포함해서 모두 이전에는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단 한 번도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저들은 무능한 사람, 예수님 따라다니는 흉내만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보니까 성전 민문에 안전병을 이렇게 세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위협과 겁박 앞에서 문을 잠갔던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에서는 굴욕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영광으로 여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저들이 나아갑니다. 구제불능이었던 저들이 불과 조금 이후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이 바뀐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여겨봐도 똑같은 베드로, 똑같은 야고보, 똑같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저들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저들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된 이유는, 그것은 초대교회가 계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초대교회가 어떤 계절이었느냐? 실패의 계절이었습니다. 배신의 계절이었고, 낙심의 계절이었고, 두려움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우울함의 계절을 바꾸어 새로운 영적인 계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만든 영적인 계절이 어떤 계절이냐?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계절이 바뀝니다. 먼저 저들은 찬송의 계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에 있는 말씀, 초대교회가 찬송의 계절을 만들고 있는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한자가 늘입니다.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계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절 속에 두 가지 계절이 담겨져 있는데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먼저는 찬송의 계절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어떤 두 가지의 계절을 만들었는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어떤 계절을 만들었는지 찾으셨습니까? 네.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초대교회는 기도의 계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계절을 만들었습니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네. 더불어 같이 하는 계절을 만들었습니다. 흩어지는 분위기에서 하나됨의 계절을 만들었습니다. 실패와 침울한 분위기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계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공동체의 계절이 바뀌자 이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자 바뀔 것 같지 않던 제자들에게 조용한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계절을 바꾸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나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계절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절이 만들어지면 자연히 변화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나무라고 해도 차가운 겨울에는 열매도 없고 잎도 없고 꽃도 없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무들이 모두 겨울이라 앙상한 가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나무의 문제처럼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계절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뀌자 죽은 것 같았던 가지마다 꽃이 터져나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의 문제가 아니라 계절이 문제였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어떤 과일이 제철입니까? 참외가 제철입니다. 참외는 원래 8월입니다. 그런데 이 차가운 봄에 8월에 계절이 만들어지니까 이 차가운 계절 가운데에서도 여름 과일이 달리게 됩니다. 계절이 문제입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프로를 좋아하는데 이전에 봤던 다큐멘터리 프로를 보니까 전혀 물고기가 살 것 같지 않은 아주 얕은 이 또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너무 낮고 거친 자갈로 되어 있어서 이 물고기가 못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산란의 계절, 생명의 계절이 되니까 그 얕은 또랑에 황어가 올라오고 연어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여러분, 발목도 잠기지 않는 아주 얕은 물가까지입니다. 개울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계절이 문제였습니다. 계절이 만들어지니까 얕은 물도 길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만들어지니까 없을 것 같은 그 도랑에도 생명으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구제불능이었던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단지 계절을 제자들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초대교회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계절에 집중했습니다. 기도의 계절을 만들고 찬송의 계절을 만들었습니다. 흩어졌던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하나 되는 계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절이 만들어질 때 제자들 가운데 없는 줄 알았던 담대함이 싹을 내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만들어질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문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꽃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자가 문제가 아니라 계절이 문제였습니다. 제자가 문제가 아니라 계절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계절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계절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나무를 바꾸지 않고 계절을 만들었습니다. 기도의 계절, 찬송의 계절, 모이기를 힘쓰는 계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자 이 계절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느냐?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이 바뀌자 이 바뀐 계절 가운데 누가 찾아오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절이 바뀌자 누가 찾아오시는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러분, 계절이 바뀔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여. 계절이 바뀌자 하나님은 바람 같은 성령님을 그 계절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계절이 바뀌자 불같은 성령이 초대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자 여러분, 바뀔 것 같지 않던 구제불능의 제자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계절을 만들고 변화는 오직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리는 분위기를 만들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말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비판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계절을 바꾸라. 여러분,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계절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의 계절이 만들어지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찬송의 계절을 만들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 안에 만들어진 변화를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계절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계절을 만드십시오. 찬송의 계절을 만들고 하나됨의 계절을 만드십시오. 우리가 계절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도 확실한 변화의 계절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절을 바꾸면, 우리가 계절을 바꾸면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계절을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소망으로 가슴속에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아니라 계절을 만들기에 마음을 다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결단하며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될 것 같지 않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락에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바로 무너졌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그것은 초대교회가 사람을 바꾸지 않고 계절을 만들었습니다. 찬송의 계절을 만들고 기도의 계절을 만들고 마음을 합하여 하나 되는 계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절을 만들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사람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찬송의 계절로, 감사의 계절로 만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바꾸십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계절을 만들겠습니다. 다시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우리 감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계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찬송이 다시금 계절을 만드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송 속에 말씀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함께 찬송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한 오랜 황폐하였던
원할까요?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며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한 오래 광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흐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